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일자 본문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유다답에 그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선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소식,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번만에 와서 경고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죠.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 따라가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자 자신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그 사람을 속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가서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지고 떡과 물로 대접을 받았죠.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겼다는 이유로 편히 죽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책망의 예언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유혹을 회피해야 합니다. 유혹을 회피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태도죠.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상식 밖의 일이고 좀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은 그래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 또 이건 뭐지?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이 에피소드를 볼 때마다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겠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유혹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안 남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그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라고 생각되어서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왜 안 나왔을까? 비참하게 말로를 맡기 때문에. 참 귀한 일, 좋은 일 하고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었어요. 토요일과 이게 연결되는데 이게 쪼개면 안 되고 토요일이랑 같이 묶어서 이걸 묵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그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잘 전달했어요.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미션을 완수한 거죠. 1차적으로는 여로보암이 워낙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통보를 한 거죠? 네가 만든 이 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제사장들도 제물로 불살라지고 죽은 제사장까지도 뼈가 불살라지고 그렇게 될 것을 예표하고 증표하고 보증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제단이 무너지고 죄가 쏟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저놈 잡아라 할 때 여로보암이 손이 편 손이 우물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선물 줄게, 그런데도 잘 넘어갔어요. 여기까지는 잘 넘어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여기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뉘앙스가 노회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닳고 닳아버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기고 영민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못한 올드의 개념이 아니라 늙은이라는 개념이 그 나이가 많아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 점점 그 퇴색해 버린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요, 미션을 잘 수행하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라는 것이 미션이었거든요. 그 사명을 전달했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거든요. 다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것까지가 그의 말씀대로 하는 건데, 오히려 큰일 끝냈다고 긴장을 놓을 때가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에게는요, 더욱더 유혹이 더 많이 찾아와요. 오히려 방심하고 느슨해질 때가 더 위험한 때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듣고서 급히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떡과 물을 먹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이 늙은 선지자가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떠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떠보려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진짠가?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한테는 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왔다고 하니 그게 진짜인지를 떠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제안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했어야 해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 다시 남쪽 유다로 돌아올 때까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북이스라엘 사람과는 일체 접촉하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이 그런 의미예요. 거기 가서 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런 관련을 하지 말고 네 얘기만 하고 내 뜻만 전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덫을 놓는 것처럼 우리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참 유혹도 우리를 되게 많이 힘들게 해요. 고난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고 참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건 오히려 더 잘해요. 그건 잘한다고. 그런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만 같아. 그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뭔가 더 이득이 생길 것 같아. 조금만 한 번만 눈 감으면 그러면 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이렇게 가는 길마다 이렇게 덫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혹하게 만드는 거죠. 혹하게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유혹이 오는 거예요. 더 줄게. 좋은 조건으로 해줄게. 일요일날 또 나오면 더 얹어준다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내 신앙을 까먹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지 못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리할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의를 봐줄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막 유혹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찾아왔잖아요. 이렇게 덫처럼 유혹이 쫙 깔려 있다는 걸 늘 생각하시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6에서 19절까지 말씀. 시험을 분별해야 돼요. 시험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북이스라엘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실 수 없다고, 못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 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 완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안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안 하는 거고 내 의지가 개입된 거고,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계속 그랬어요.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요즘처럼 자가용이 있던 것도 아니고 휙 갔다 휙 가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뭐 노새 아니면 노새 타고 다녔겠죠. 아니면 걸어서 가거나.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다녔나 싶어요. 진짜는 지금 가만 생각하면 어렸을 때 할머니 이제 집에 가거나 놀러 가거나 그러면은 아이고 어렸을 때는 그 심리장 있잖아요. 한 4km 되는 것도 꽤 멀어요. 어렸을 때는 그거 걸어가려 그러면은 너무 땡볕이고 그늘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 왜 가냐? 할머니가 엿사준다. 그거에 그냥 그거 재밌잖아. 또 시장 가면 재래시장 그 맛에. 그리고 나중에 좀 커가지고는 할머니가 힘드니까 내가 좀 뭐라도 들어주고 싶어서 효손이라니까. 효자. 그렇게 하려고 갔다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4km가 그렇게 먼 것 같지 않은데 그때는 어렸을 때 되게 멀게 느껴졌어요. 20리 25리 그도 갔다 왔다 하는 걸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20리면 한 8km 정도 되는 거예요. 8km도 그냥 갔다 오는 거 그냥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면 가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버스가 어디 있어 그 시골에. 그냥 가는 거지. 걸어오는 거예요. 요즘 그냥 휙휙휙 이렇게 갔다 오잖아요. 어디 간다 그러면 아니 요즘은 그래도 어떻게 다닐만 해. 아주 더운 때는 정말 나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도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햇볕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햇볕이 더운 게 정말.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선크림 바르고 잘 타잖아요 제가. 그래서 모자 쓰고 막 이러고 이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걸어야 되니까 제가 안 걸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 갔다 오고 방송국 갈 때도 걸어 다녀요 요즘. 저기 롯데마트 있는 거기 기적의 교회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 갔다 오면은
그거 가는데 한 30분 좀 넘게 걸려. 오는데도 한 30분. 그러면 좀 걷잖아요, 제가. 그렇게라도 운동을 하려고 걷고 또 걷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남쪽 나라 유다에서 북쪽 나라 거기까지 갔다가 오는 게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걸어서 또는 뭐 노새를 탔다 하더라도 이게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길에 지금 어디서 만났습니까? 이 베델에 늙은 상수리 나무 안에 쉬고 있을 때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쉰다는 얘기 뭡니까? 지쳤죠. 뜨겁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가자. 뭐 물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쉬었다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넘어가냐? 이 늙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도라고 그랬어요. 나도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도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했으니까 늙은 선지자도 한 선지자다. 그까지는 틀린 말이 아닌데 항상 거짓은 반은 진실 반은 섞여요.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100% 거짓말하면 누가 그걸 속아 넘어갑니까? 여러분도 몇 번 당했잖아요. 보이스피싱이나 뭐 여러 번 하는 이상한 사기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미끼 딱 걸어놓고 요거 하나 물면은 될 것 같고, 근데 싹 반은 진짜, 반은 가짜. 근데 가짜에 독침이 들어있지. 항상 거기 넘어가요. 왠지 이거 사면 싸게 살 것 같아. 빨리 사야 될 것 같아. 막 부추겨. 보세요. TV에서 여러 가지 뭐 물건 팔 때, 뭐 얼마 안 남았다,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몇 개 수량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래가지고 조급하게 만들어갖고 딱 물게 만들. 이거 상술이거든, 상술. 이런 싼 가격에 나오지 않는다. 뭐 이래 가면서 탁 물게 만드는 거거든요. 반은 맞아. 베델의 선지자도 선지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당신을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잘 대접하라고 했다. 요긴 거짓말. 요건 거짓말. 근데 이 남쪽 나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에 속았어요. 앞에 거는 잘 우리 집에 가서 대접, 이 말에는 안 통했는데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요 말에 꼴깍 넘어갔어요. 그래서 따라가 가지고 대접받았어요. 이해도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길이 갔다 오고 물도 안 마셔, 떡도 안 마셔, 떡도 안 먹어. 갔던 길로 가지도 마.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근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한 말에 신뢰감을 느낀 데다가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 나는 이제 잘 끝났다고 대접하나 보다. 이 말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덥석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도 마지막 결단하고 무엇을 할 때 정말 확인하고 조심하고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에게 처음으로 명령했던 하나님, 너 베델에 저기 올라가서, 그때는 세겜이겠지 뭐, 세겜 올라가서 여로보암에게 베델이겠구나. 왜 베델이냐면 베델에 단을 세워놨으니까, 대단히 그래 쪼개졌으니까 가서 그 말만 하고 와 라고 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가서 떡 먹어도 돼 이제 라고 한 분이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저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 나오는 거. 여러분 그거 그런 영화 안 좋아하시는구나. 톰 크루즈 나오는 거 1, 2, 3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명령한 사람이 명령을 다시 철회하기 전에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최초로 명령한 사람이 어떤 미션을 하라고 명령을 수행했는데 중간에 아니야 바뀌었어 명령이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옵니다. 그거 믿으면 안 돼. 경로를 안 하고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직접 또 철회하는 것을 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막 여러 가지 유혹과 막 여러 가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또 하셨어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크로스 체킹 아시죠?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뭐라고 합니까? 성원에서 출발할 때 영어로 해서 잘 못 알아듣으세요? 근데 그건 알겠다 나도. 아무리 영어가 못 달려도 체크하라고 그러잖아요. 넘버원 체크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야 제대로 준비됐는지 승무원들 제 위치에 있는지
점검해야 될 거 문 제대로 닫혔는지, 짐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승객 앉아 있는지, 벨트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크로스 체크하는 거예요. 서로 교차 체크. 진행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확인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차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정을 보면 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쓴 글은 나는 안 보여요, 그게. 내가 썼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항상 뭐 합니까?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3자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전 써놓고도 못하고 얼마나 많이 난지 창피해 죽겠어요. 아우, 진짜 공부를 이렇게 한 사람이 진짜 맞춤법도 틀리냐. 막 내가 창피해가지고, 아유, 남 얘기 아니야. 어제 쓴 소식지에 써가지고 틀려가지고, 아우, 내가 막 부끄러워서 받침을 잘못 써가지고, 아우, 이 창피하게 뭐야, 이거. 초등학교도 아니고. 얼마나 창피해. 근데 써놓고 나니까 이미 날아가 버렸네. 이메일 다 날렸네. 주소 담을 수가 없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 누가 알까만 서도 보면은 아이고 이 사람 초등학교도 틀리는 얘기를 막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니까 인제 보이는 거예요. 인제 보여. 아우 창피해. 크로스 체크. 저 사람이 정말로 대접받으라고 했다면 나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수많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올 때 뭐 해야 된다?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니신지를 뭐 해야 된다? 확인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고요. 확신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빙자해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아듣게 해주신다니까요.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그 성경 말씀 순서대로 그대로 잘 드러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만 해요. 여기까지가 내 할 일. 밥을 져가지고 잘 차려놓고 먹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내 역할. 근데 밥을 떠먹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 소화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뭐 영향이 되고 이거는 내 몫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은 각자 성도들의 처한 그리고 각자 하나님의 자녀인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흡수해야 될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것은 각 성도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는 거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정말로 하나님이 뜻인지를 갖다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설교를 저는 일반적으로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얘기하고 반응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 참 그렇게 들으라고 이 얘기를 내가 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양분이 필요한 것이 공급이 되지 흡수되게 하듯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전달이 돼요.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내 상황 어떻게 목사님 쪽집게인가? 저분이 신통력이 있구만. 이래가면서 내 상황을 갖다 어쩜 그렇게 다 본 걸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내 속들 뒤집어서 다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시네. 왜 그럴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모든 다 삶의 원리가 이 매뉴얼이 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얘기가 다 거기에 해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하나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제가 느낌이 온다니까. 이건 표현할 길이 좀 묘한데 그냥 그걸 할까요 하나님 그러는데 뭔가 안 되고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찜찜하고 영 캥겨요. 제가 그 경험상 그래요. 어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뭔가 걸려요. 딱 뭐라 그럴까 이 표현하기가 좀 뭐한데 불편해요. 불편하고 뭔가 깨름직하고 껄쩍지근하고 뭐 같은 말인데 그게 하여튼 그래요.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몇 번 기도를 해봐도 좀 힘들긴 해. 힘든 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랑 힘든 거랑 상관없어요. 분명히 그게 에너지가 들어가고 수고를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 그렇지만 왠지 그것을 해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몇 번 그렇게 그거 갖고 생각해보고 그걸 기도해보고 그러면 믿음으로 갖고 하면 돼요.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잘 뭐 해야 된다? 분별하지 않으면 이꼴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 20절에서 22절. 말씀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나님의 사람이 대접을 받고 있는 그때에 참 아이러니하죠. 그를 데려온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선지자 맞긴 맞아. 이 사람 늙어서 그렇지. 이걸 보면 선지자는 맞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참 이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약 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네가 편히 죽지 못할 것이다. 지가 유혹해갖고 데려놓고 저게 할 말이야 이게? 난 이 대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였다는 거였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네.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유혹 끌리긴 끌렸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정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명령을 모두 수행하고 다 올 때까지 뭐 하라고 그랬죠? 물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다는 이유로 네가 죽을 거라는 거야. 편히 죽지 못할 거라.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오히려 거짓말로 자신을 속인 늙은 선지자를 오히려 책망하고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상식엔 그렇거든요. 그런 명령을 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수정하고 철회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때까지 우리는 처음 들은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시작했으나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때 흔들려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합리화를 하고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처음 주셨던 첫 마음, 처음 주셨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 기도할 때 드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하나님, 저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얼마를 도와줄까요? 그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 이렇게 나한테 떠오르는 액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떠오르는 액수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먹고 나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은 나가서 또 이런저런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자꾸 잡생각이 들어와. 쓸 것도 많고 뭐 어쩌고 생각이 많아져.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뭐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슬슬 타협하더니 결과는 반토막 신용만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거 창피해서 내가 얘기는 안 해. 어느 상황이라고 얘기 안 하고 엑스도 얘기 안 하는데 내가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처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진짜 그 마음이구나. 그 마음대로 해야지. 우리는 자꾸 살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주신 그 마음인데 기도할 때 주신 그 마음인데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을 때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막 많아져. 그래서 결국 그 뜻을 받들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처음 주셨던 그 명령, 처음 주셨던 그 마음대로 온전히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나도 그대와 같은 선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대접하라고 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주의 종을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 아시죠? 그들은 모두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아주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 똑같아. 이 수많은 거짓 사도들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저 확신 있게 말해요. 나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 못하겠던데. 근데 여러분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잘 보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판단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왜 그 사람한테만 오겠어요? 나한테도 와야죠. 어떤 식으로든지 나한테 전달이 돼야 되죠. 일방적으로 주의 뜻이라고 해서 듣게 되면 이거는 확정할 때까지 유보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덥석덥석 물면 안 돼요. 성도는 특히 주의 종들은 훨씬 더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집요하게 덫을 갖다 깔아놓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전 더해요 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서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도 좀 희한한 말씀 같아요. 전 느끼기에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조심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이 얘기를 꺼내놨겠죠.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기도하기 전 6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더 주소서. 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늘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덫 같은 함정 같은 유혹들이 쫙 우리 삶에 깔려 있어요. 자기가 선택했으니 누구도 탓할 수도 없어요. 물론 유혹했잖아요. 유혹한 사람이 나쁘잖아. 아니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책임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사는 게 무섭다. 사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때론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고도로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 너무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 통해서 들었어요. 그만큼 정신 차리란 얘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평탄한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물도 먹지 말아야 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안 되고 그렇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삐끗하고 막판에 구기지 않는 거예요. 잘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구겨가지고 인생 끝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끝까지 주의 일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여정을 보면서 저희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일수록 유혹을 더 많이 받고 쉽게 넘어갈 수 있음을 깨닫고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여기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